3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네, 우리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좀 읽어봅시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1년 중에 지난주 설교와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한 10번 정도씩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표현으로 10번이 뭡니까? 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도 2가지의 설교를 요약해서 또 이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구원받으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구원이 정확하게 뭔지 모른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교회 왜 다니세요? 천국 가려고요. 예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요. 영생하려고요. 근데 천국과 영생에 관하여서 모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다니는 걸까요? 신앙생활 여러분 굉장히 오래 했어도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사실 조금 더 어려워요, 구원보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오늘의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깊이 있게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계속 좀 여러분의 삶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제가 요약을 할게요. 구원이 뭘까요? 지난주 본문을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미 천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죽는 날에 천국 가는 티켓을 딱 얻은 것. 그래서 딱 천국 들어갈 때에 티켓을 딱 내밀면, 여러분 놀이동산 들어갈 때 또는 이렇게 요즘은 다 승차할 때 티켓을 내진 않지만 이렇게 교통카드를 찍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제가 아들 셋이라 지하철이 공짜입니다. 여러분 대전 지하철이 전 구간 무료. 그래서 전 영원 딱 찍으면 까치 소리가 나면서 영원입니다 딱 뜨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여러분 어쨌든 그런 굉장히 여러분 제가 카드를 자랑스럽게 꺼내가지고 아들 셋 낳은 거 좀 그런 거라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탁 찍으면 영원 딱 뜬 다음에 제가 탁 들어가거든요. 아무도 제가 그렇게 찍고 들어가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입구를 들어갈 때, 특별히 천국의 입구에 들어갈 때 필요한 티켓 정도를 구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한 50점 정도 맞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지난주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죄에 빠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죄의 형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죄의 형벌이 두려우세요? 우리는 보통 죄의 형벌이 두려워요.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옥 가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정확히 구원하실 자가 무엇을 구원하실지를 알려주셨는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어디서 구원하신대요? 죄에서 구원하신대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장소의 변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장소의 변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 뭐로부터 멀어지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를 죽는 그때 우리의 영혼을 들어가지고 천국으로 이동시키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있죠. 우리를 천국으로 이동하는 장소의 변화에 대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이 땅의 모든 죄를 무력화하신 일이세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천국 내가 죽는 그날에 딱 그때만 그 영향력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구원받았다는 그 순간부터 죄와 짝하기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부단한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요즘 가르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물음이 이거예요. 동의가 되니 얘들아?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아이들에게 박수 하나를 치게 해도 동의를 구하고 해요. 그럼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동의를 했거든요. 하기로. 제가 가면 이렇게 칭찬 박수 같은 거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칭찬, 오늘 친구들끼리 서로 칭찬 좀 해볼래? 동의가 되니? 라고 물어보고 시켜요. 강제로 안 시키고. 그럼 애들이 동의가 좀 되면 진심을 좀 담아서 하더라고요.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이 아멘이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분 좀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구원은 장소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변화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언제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곳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를 점검해 보려면요, 과연 내가 죄와 씨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조금도 죄와 씨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딱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일까요? 여전히 죄를 탐닉하는 자가,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는 자가 천국에 딱 들어갔어요. 거긴 죄가 없거든요. 천국이 즐거울까요? 오늘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그런 이야기. 전혀 내가 죄와 싸워본 적이 없는데,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전혀 살아보지 않은 이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긴 죄가 없거든요. 거긴 죄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행복할까요? 오늘 한번 그런 이야기 함께 좀 나눠봅시다. 여러분, 오늘 영생이라는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 영생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영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영원한 생명, 영생.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러분, 영생하면 시간적인 개념을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영생에. 여러분 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이게 영생이잖아요. 영생.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예요.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곧 제자들을 떠나서 이 땅에서 있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의탁하면서 하신 기도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명확하게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잠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즉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이니까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여기서 정확하게 3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3절 그냥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영어로는요 eternal life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삶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 번역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헬라어에는요 시간적인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영생에 관한 이야기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진짜 좋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이 땅에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우시죠?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살면 좋을까요? 이 땅의 삶을? 어른들은 다 아니라고, 그냥 바로 아니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삶의 질이 따라주지 않으면, 영원한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영생은 좋은 거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원한 시간으로만 생각하면요, 영생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면 영원한 시간을 누릴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영생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생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좋을까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면서 이런 표현 해놨어요. 천국에 가면 음식에 칼로리가 없을 것이다. 괜찮죠, 여러분? 괜찮죠? 제가 여러분 요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조금 살을 빼고 있어요. 한 10kg 정도 빠졌고요. 이제 제가 저녁을 굉장히 적게 먹습니다. 일부러 칼로리를 줄이려고. 왜냐하면 건강하려고.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운동도 시작했거든요. 온몸이 아파요 지금. 운동을 오랜만에 했더니 온몸이 다 아리배가지고 아플 정도로 조금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칼로리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 안 찌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칼로리가 없을 것,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천국에 가면 자신이 노래를 좋아하면 영원토록 노래 부를 것이다. 영원히 노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만 할 것이다. 좋을 것 같습니까? 가수로? 아니요, 안 좋죠.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데 영원히 천국 가면 그 일을 한대요. 여러분, 그런 천국 가고 싶으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쌓은 상급이 있어서 나는 큰 집에 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작은 집에 산대요. 거기서도 큰 집, 작은 집이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 그런 천국이면 여러분 가시고 싶으세요? 거기서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야 되고, 또는 내가 저들보다 많이 가졌지라고 생각하면서 비교 우위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여러분 천국이라면 가고 싶으십니까?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왕이면 천국 가면 큰 집에서 살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영원토록 살면 좋을까요? 그런 천국에서? 한번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칼로리가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누군 큰 집, 누군 작은 집, 누군 부자, 누군 가난한 사람, 그래서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자는 못 사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그곳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명확하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간증 많이 듣죠? 천국에 대한 간증.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언어를 제외하고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제외하고는 모든 간증은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상력이 들어가요. 간증에는, 또는 환상에도요. 모든 환상에는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까지 생각 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는 것까지만 사람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셨어도 그 말에 국한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언어는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 알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오랜 역사 동안 쌓여진 이 잘못된 천국의 의미 때문에 천국이 왜곡되고 영생이 오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굉장히 쉽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 어렵게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처음하고 끝만 읽어봅시다.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영생은 아는 거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시죠? 영생은 우린 굉장히 어려워요, 상상하려면. 근데 영생은 아는 거래요.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여러분,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16강까지 가서 브라질을 만나서 패배했지만 괜찮아요. 브라질이니까. 워낙 잘하더라고요. 워낙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브라질도 졌어요. 그 브라질도 졌어요. 말도 안 되게 졌어요.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이 못하는 팀이었나?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브라질이 어이없게 져서, 물론 승부차기에서 졌어요. 브라질 굉장히 아깝게 지긴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월드컵 기간이고 우리나라 전체 스포츠 선수를 대표해서 딱 하면 요즘 누구 떠오를까요? 손흥민이죠. 손흥민. 김연아를 제쳤다고 하더라고요, 영향력에서. 굉장한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박찬호, 박세리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김연아, 이제는 손흥민까지.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손흥민 등번호도 알아요. 애들이 다 알아요. 토트넘의 7번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여러분, 저도 손흥민 좀 압니다. 제가 말해볼게요. 손흥민 주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급 3억. 월급 아니고 주급. 일주일에 3억. 네이마르는 10억. 브라질의 그 네이마르는 10억. 좋죠, 여러분. 막 생각만 해도 좋을 것 같아, 갑자기.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대단하죠. 손흥민 네이버에 쳐보면요, 키도 나와 있고 몸무게도 나와 있고 팀이 어딘지도 나와 있고 생일이 어딘지도 다 나와 있어요. 손흥민 아버지가 누군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손흥민에 대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 아세요? 전 몰라요. 손흥민이 제가 안다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줄까요? 그래 흥민아 좀 보자 하면 손흥민 씨가 저를 만나주시나요? 안 만나주죠. 왜요? 저 모르니까요. 아는데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모를 수 있어요. 성경을 아는데, 여기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만큼이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많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장면들, 모습들,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생은 아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저도 손흥민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아니요, 진짜 몰라요. 아예 몰라요. 안 만나줘요. 절대 안 만나줘요. 제가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건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영생은 아는 건데, 영원히 사는 것은 좋은 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좋은 곳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변하여서, 내 삶의 변화. 여러분, 내 삶이 왜 변할까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변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면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고 하잖아요. 사이 좋은 부부는 왜 닮는 줄 아세요? 서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여러분, 서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이 되면요, 닮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존경하는 또는 나의 롤모델로 딱 삼은 사람이 있으면요, 굉장히 닮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좋은 분인지 아니까. 특별히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정말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요, 더 닮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서 변하는 삶, 그 아는 것 자체가 뭐가 시작된 거예요? 영생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는 것.
이 헬라어가 여러분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영생이라는 단어에 시간적인 개념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삶의 질이 어떤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지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손흥민, 아까 제가 주급 3억이라고 했잖아요. 주급 3억.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생을 갈망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여러분 그게 클 것 같으세요? 주급 3억이 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솔직해져 봅시다. 하나님은 어차피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뭐 저는 속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못 속여요. 여러분 주급 3억의 삶이 더 여러분 듣고 막 우와 이랬잖아요. 월급도 아니고 연봉도 아니고 여러분 주급이 3억, 사실 여러분 더 할 겁니다. 그 처음 계약한 주급이 3억이고요.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 성과금부터 시작해서 계약 기간이 늘어날수록 1년 동안 더 늘거든요. 네이마르의 삶은 주급이 10억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한 주면 그 차 값 이상을 항상 버는데요. 뭐 물론 엄청 열심히 삽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여러분 주급 3억의 삶이 더 소망이 크세요? 하나님을 아는 삶이 소망이 더 크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면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의 본질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사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모든 것 다 하고 살 수 있고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그런 좋은 곳, 모든 종교가 그 좋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근데 여러분 그런 영원한 삶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요즘 여러분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요. 금연구역이. 저희처럼 비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많이 느니까 너무 좋아요. 담배 냄새 정말 맡기 싫거든요. 제가 요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집을 다 비우니까 잠을 어디 한 곳에 숙소를 정해놓고 자는 게 아니라 목포 갔다, 해남 갔다, 광양 갔다, 여수 갔다, 다시 목포 갔다, 뭐 영광 올라왔다, 막 일주일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숙소가 한 군데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야 돼요, 숙소들을. 어떤 숙소는 담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막 찌들어 붙어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들어가자마자 불편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런 숙소는 다시 안 가죠. 그래서 잘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저희 팀도. 근데 또 팀에서 이제 지출을 하는 거니까 또 너무 비싼 데는 못 가니까 싼 데 찾아다 보니까 대부분 다 담배 냄새 너무 많이 나요. 너무 싫어요. 담배 냄새 나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연구역이 느는 건 담배를 안 피는 이들에겐 굉장히 좋은 일인데 흡연자들에게는요 지옥입니다. 담배 한번 피려면 난리인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고 싶음에도 넘어지니까, 근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천국은요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거기 천국이에요. 왜?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선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천국은 진짜 천국이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며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의 쾌락을 맛보며 죄를 탐닉하는 이들에게 천국은요 괴로울지도 몰라요. 거긴 죄의 즐거움이 없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셨는데 무엇 때문에 즐거우셨나요? 무엇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천국에 가면 안 즐거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떠한 굉장한 영성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기들의 천국은 인간들의 지옥이다.
맞죠? 모기들의 천국은 인간들의 지옥이다. 우린 모기 많으면 난리잖아요. 여러분, 더 좀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세요.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닫혀 있다. 안에서 잠겨 있다. 여러분, 보통 문을 닫으려면 어디서 잠그나요? 밖에서 잠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안에서 잠그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지옥은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라 못 나오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밖에서 잠궈야죠. 자물쇠를 이렇게. 근데 지옥의 문이 안에서, 우리 방문처럼 안에서 잠겨 있대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막 불구덩이가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 그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지옥의 개념이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에는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지옥, 무슨 지옥, 무슨 지옥, 이런 지옥의 개념이 굉장히 커요,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죄가 가득한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곳.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죄를 탐닉하는 이들에게 지옥은요,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무섭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가 죄를 여전히 탐닉하고 여전히 죄의 쾌락을 느끼고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는 이라면요, 안에서 문이 잠겨 있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왜요? 거기 죄가 가득하거든요. 죄가 주는 즐거움도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한번. 하나님을 아는 게 천국이에요. 거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부단히 싸우는 이들에게는 거기 정말 천국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지옥은요, 이 땅에서 조금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보지 않은 이들에게, 여전히 죄를 탐닉하고 어떻게든 죄를 지으려고 죄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싶은 이들에게는요, 지옥은 딱 안성맞춤이에요. 거긴 죄가 가득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세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더 이상.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한 주 동안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 수 있는데, 이미 천국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천국을 사셨습니까? 지옥을 사셨습니까? 쉽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기쁘고 여전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내가 비록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때문에 일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지만 불완전하지만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호시탐탐 죄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이 땅 너무 힘든데 그나마 이 죄의 즐거움이 내게 너무 기뻐서 죄를 지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 살고 계세요? 지옥 살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지옥을 살아가던 이들이 딱 장소로 옮겼다고 거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비흡연자들에게 금연구역 하자마자 천국이 아니라고요. 지옥이라고요. 거긴 죄를 탐닉하는 이들에게 장소가 바뀌었다고 천국이 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쉬운 말로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영생도 누릴 수 있고 천국도 누려요.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이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그분을 닮든 말든 그분을 따라가든 뭐하든 알아가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좋아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으면요, 천국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주급 3억이 꽤 유혹이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 그러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맨날 고지서 들고 힘들어하고, 예, 저희도 이 건물 문제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여러분 신경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으면 제가 이 또 생색내네요. 이 의자 혼자 지어 나르면서 안 힘들더라고요. 그래 이까짓 거 하고 말지. 여기 거의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셨겠지만 거의 제가 개척하는 수준으로
저 다시 개척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다 꾸미면서 다 밀고 카페에 있었던 거 다 정리하고, 여러분 창고에 양쪽 공간이 창고가 됐지만 지금 다 정리해야 돼요. 다시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1월 달에 정리할 건데, 물품 다 집어넣고 다시 교회처럼 꾸미느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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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좋아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동안 이 예배의 경험이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니까 그 시간을 만드는 일이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안 기쁜데 천국 가면 기쁠 것 같으세요? 말씀을 보는 게 힘든데 안 행복한데 천국 가면 갑자기 막 좋아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천국은요, 천국에 어울리는 자들이 가요. 그리고 그곳에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요, 죄를 탐닉하던 이들이 가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던 이들이 지옥으로 가요. 그러면요, 지옥의 문이 안에서 잠겨 있지만 열고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지옥도 갈만한가? 이렇게 생각 드시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모르셔서 그 이야기가 순간 떠올랐다가 사라들었겠지만 그게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옥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왜 천국 가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지옥은 갈 수 없으니까요 라고 대답한다면 빵점짜리입니다. 지옥은 갈 수 없으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긴 싫으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빵점입니다. 왜 천국 가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나 즐거워서 그분과의 삶이라면 영원히 사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영생입니다. 그래야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제가 오늘 설교 진짜 중요하게 나누거든요.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가 기본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예수 왜 믿는지 모르고 그냥 알려주는 대로 믿어요. 그냥 제가 알려주는 대로, 목사가 알려주는 대로 믿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왜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굉장하거든요.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한기총에서 딱 한기총에서조차 이단 판정을 받았고 이미 다른 교단에서는 다 이단 판정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여전히 성도들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무섭다고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요, 알려주는 대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고 아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죽어서 좋은 곳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죽어서 좋은 곳 가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영원토록 시간이 지속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근데 이건 제가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는 건 손흥민을 좀 아십시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아가려고 노력하느니, 만약에 제가 정말 손흥민 좋아하면 팬클럽 회장하고, 그쵸? 제 물질 쓰고 제 열정 써서 쫓아다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흥민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경기장마다 따라다녀요. 가는 경기장마다 제가 가가지고 응원하고, 막 끝나고 나면 라카로에서 나오면 막 인사하고 하면요, 100번 경기 있으면 100번 쫓아가면 만나주겠죠? 안 만나주겠어요? 그럼 나쁜 놈이죠. 만나줄걸요? 내가 애쓰는 만큼, 내가 알아가려고 하는 만큼 알게 돼요. 아내하고 결혼하기까지 알아가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을까요? 얼굴을 알고, 그쵸? 성격을 알고, 마음을 알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알려고 했어요.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원래 그렇죠. 자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가려고 매일 노력해요. 그러니까 알아가기 시작하고 친밀함이 쌓이잖아요. 왜 말씀 보라고 하는 걸까요? 알아가시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아가려는 노력을 안 하는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아버지를 알아가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데 노력을 안 하는데 그냥 율법적으로 보고 진짜 교제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거리낌이 있어서 보고 율법적으로 보고 기도해 하라고 하니까 하고 말씀 보라니까 보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알려면요 내가 마음을 쏟아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구절만 봐도 알기 시작해요. 예수님 우리 진짜 사랑하셨구나. 이 기도 제가 17장 읽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거기 뜨겁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뜨겁게. 다음 주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천국이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천국이 되는가.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가 오늘 어려웠나요 여러분? 어렵진 않으셨죠? 근데 그래도 또 한 번 들으십시오. 제가 설교만 편집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들으실 수 있게 또 한 번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다 천국에서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 목사의 진짜 소원은 그거잖아요. 함께 한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저도 갔으면 좋겠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숙제 내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일을 좀 더 힘쓰십시오. 드라마 보려고 애쓰는 것만큼 무언가를 지식을 알려고 애쓰는 것만큼 지식을 넘어서서 누군가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는 것만큼 하나님에게도 좀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내가 알아야 소개도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손흥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가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진짜 복음은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도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한 주간 동안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을 좀 여러분이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 알기 위하여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아직 여러분 하나님 요만큼도 몰라요. 요만큼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그러니까 더 알아가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그래도 비전이라는 찬양 오랜만에 부르는데 굉장히 좋네요. 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열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문을 열어 두셨다고요. 구원의 문을, 영생의 문을, 천국의 문을.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손흥민이라면 좀 만나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문 열고 집 주소 다 알려주고 키 지어주고 제발 좀 만나달라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안 만나면 바보잖아요. 하물며 손흥민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달라고 매일같이 와서 문 두드리셔요. 찾아오셔서 심지어 내 집으로 오라도 아니고 우리 집 문을 두드리시면서 매일 만나달래요. 근데 여러분 문 꽉 닫고 안 만나면 그게 바보 아닌가요? 우리 찬양 좀 다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두드리셨는지 어떻게 열어두셨는지 그리고 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 원하고 계신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분과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잠시 기도하며 나가서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의 자리에 잡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으로 들어, 내 삶에 들어 내 영혼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잠시 우리 조용히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무나 부족한 자가 전한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진정으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구원은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임을,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옥에 어울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는 역사 내주하심이 한 주 동안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천국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